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로 40절. 오늘은 좀 말씀이 깁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로 40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보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로 불로 응답하는 시간이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에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은즉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를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 없고 응답하는 자도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다 하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뭇가지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넣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내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될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킴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선지자가 엘리야가 그를 기슭 시냇가로 내려다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신앙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알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나를 비우고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참과 거짓의 선택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거짓 식품들, 유해 식품들, 가짜 식품들이 많아서 바로 이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요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제냐, 국산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 바로 그 영혼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진위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스에도 매번 올리잖아요. 알짜가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도 알짜가 있고 가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진짜가 등장하고 거짓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짜, 진짜는 적고 거짓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명 그들과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작다고 가짜가 아니고 많다고 진짜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가짜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야도 기진맥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지쳐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또 지친 사람이 있어요.
주의를 하다가 또 지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선지자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말씀 보니까 내가 지쳐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번아웃 되었습니다. 지쳐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 이 말이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도 진짜 선지자, 그리고 바울도 진짜 사도. 그런데 지쳤어, 번아웃 됐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참 선지자, 참 종들, 이런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뭐 해볼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왠지 아세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말고 또 신자가 있고 교인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래도 신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교인은 땡겨줘야 돼요. 끌어줘야 됩니다. 힘써서 끌어줘야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이끌리는 자 되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가 되라 이 말이야. 거룩한 성도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거짓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또 절도사가 있고 그런 얘기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과연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참으로 비춰질까? 거짓으로 비춰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른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이 잘못되면 나라도 망하고요. 선택이 잘못되면요, 신앙생활도 자칫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바른 생명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바로 죽어서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바로 이 분별력을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분별력, 이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 자신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분별력인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한 분별력, 이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정말로 주님 앞에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27장에도 나오거든요. 분별력은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순간 분별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자식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바로 누구에게 축복을 했습니까? 장자 야곱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고기 먹을 것 좀 가져와라. 특별식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재빠른 사람이거든요. 재빠른 사람이. 그래서 바로 양을 잡아다가 아버지 앞에 대접을 했어요. 그거 먹고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그래서 축복해야 할 장자에게 축복하지 않고 차자에게 축복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창세기 29장 말씀 보니까 야곱이 라헬인 줄 알고 바로 여러분들 신방에 들어갔다가 바로 이제 레아를 취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엉뚱한 바로 자기가 원했던 라헬을 취한 것이 아니고 레아, 눈이 흐리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로 그 사람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경우는 먹는 것 때문에 바로 실수를 저질렀고, 그리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욕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실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분별하는 건 분별하고 선택할 것은 바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육신의 문제도 기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해서 축복을 불러오고,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해서 성경 말씀 보니까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축복의 문제, 저주의 문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그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지 마시고 바로 성령의 감동, 믿음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내가 살겠구나,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야 살겠구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바알 선지자들이 왜 망합니까? 큰 것을 선택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왜 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엘리야는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한 사람. 그런데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바알 선자라는 말은 바알을 따랐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몇 사람이에요? 850명이에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850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까? 그렇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선택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850대 1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선지자 한 사람과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그런 특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19절부터 20절 이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19절 말씀 보니까 여자를 좋아했대요. 여자를 좋아했어. 거기 나오니까 여자 이름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성을 너무 좋아하거든. 그 함정에 빠지거든요. 그게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죽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을 쫓아 사는 거예요. 육신의 결과는 사망.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근데 이 시대의 젊은 청춘 남녀들이 육신의 생각이 꼭 붙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보다 그걸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야. 거기에 죽는 건데 사실은 뭘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랑 믿고 그러네. 주님의 용서 믿고 그러네. 주님의 은혜 믿고 그러네. 주님은 은혜의 주님인데, 사랑의 주님인데, 용서의 주님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가본 달콤한 말로 거짓 선지자들, 생각을 후리는, 마음을 후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에도 보니까 음란한 여인의 후리는 말을 조심하래. 음란한 여자의 후리는 말, 그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미혹받으니까, 죽으니까. 아멘. 성경은 이런 것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음란 천지예요. 음란 천지.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이 어둠의 영, 음란의 영과 안 넘어가려고 아니까, 알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 그래서 끌려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시대는. 끌려가지 않는 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자꾸 쳐내야 됩니다.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음란한 여자거든요. 종교적으로도 음란하고요, 신앙적으로도 음란하고요, 육신적으로도 음란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수많은 죄의 종도를 실족시켰다. 누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미혹을 해가지고, 미혹하는 영은 강력하거든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가고 바로 일반 평신들도 넘어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경고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성에게 집중할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되느냐?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지 않았어요. 정확한 것을, 바른 것을 외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뇌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만 외쳤어요? 은혜만 외쳤어요. 은혜만 외쳤어.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아.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괜찮은 걸까요? 주님의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고 용서가 커서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용서하십니까? 바로 살라고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왜 은혜 베푸십니까? 바로 살려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식탁에 앉아서 먹을 때요. 식탁에 앉아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빠지고 여자가 남자에게 빠지면 뭘 좋아하냐면 먹는 걸 좋아해. 둘이 앉아서 먹는 것으로 교제하는 걸 좋아해. 서로 꼬시려면 뭐 하자고 그래? 밥 먹읍시다. 뭐 마시자고? 커피 한 잔 마십시다. 요런다 이 말이야. 요런.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거짓 선자는 신분이 불투명합니다. 그 신분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디서 누구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선지자가 됐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나 선지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행실은 거짓돼요. 가짜야. 본이 될 만한 것이 없어. 정확한 것이 없고 바른 것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무엇에? 많은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많은 것에.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의 특징. 야, 큰 교회 뭐가 있는 것 같아. 많이 모이네. 그 교회 작어. 능력이 없나 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나 봐. 그러거든요.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이 크게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려고 군대를 모집했어요. 군대를 모집했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수를 셌어요. 전쟁에 나갈 사람 수를 셌다 이 말이야. 군사가 몇 명이냐? 군사가 몇 명이냐? 전쟁에 나와 싸워 나갈 사람이 몇 명이냐? 거기에 딱 걸렸어요.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의 수를 의지했어요. 사람의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괘씸히 여기셔서 바로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수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멘.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이 수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빠지면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그런데 어제 하경이가 걔가 꼭 밤 11시 되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엄마, 언니, 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메시지를 받아요. 메시지를 받아. 어제 새벽에 1시 넘어서 아빠 자요? 앉아. 앉아. 아빠 지금 치료받고 있어.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꼭 말씀하시래요. 아빠에게 꼭 말씀하시래요. 하나님께서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말씀을 2군데를 받아가지고 보내왔어요. 말씀을 받거든요, 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시는 말씀이야.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박사모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래요.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래요. 주님이 굉장히 사랑하신대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꼭 하경이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보내오면 너무나 귀해서 꼭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은 너무나 다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 춤추고 난리치고 벨푸닥거리를 다하는 850명을 본 것이 아니거든요. 850명을 본 것이 아니에요. 자, 예배는 바라야 되고, 예배는 경건해야 되고, 예배는 흥분하지 말아야 되고. 아멘. 예배가 막 복잡하고 오합지졸인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충동시키고 흥분시키는 그런 예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배가 많이 있어요. 예배는 경건해야 되고요. 예배는 진실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이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아합의 정부에 아부했다. 아합의 정부에 뭐 했다고? 아부했다. 비슷해. 얼마나 아부를 하는지. 이 시대의 교회 특징이에요. 얼마나 아부를 하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들이 할 말을 못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예요. 끌려가니까 그냥 잡아가 버리잖아. 우리나라 70년 역사 속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혹여 공산당이 점령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일제가 점령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 외에는 정부가 자기 백성을, 교회를 그냥 눈치도 안 보고 과감하게 핍박해버리고 문을 닫게 하고 그런 일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런 일은 그 통치자에게 불행스러운 일이죠.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뻔합니다. 그가 갈 곳은 뻔합니다. 이건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교회가 깨어나야 돼.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을지라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850명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악한 왕, 독한 왕 아합에게 비유 맞춘이라고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850명의 이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왜? 바알에 빠져 있으니까, 거짓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뭐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를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거짓된 영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20절, 26절에 나오잖아요. 26절 쭉 내려가면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었대요. 온통 부르짖었지만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거짓된 것 부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28절 뛰놀았대. 뛰놀았대. 여러분, 교회는 뛰노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경건하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는 예배할지니라. 또한 그런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마음 뺏기면 안 되고요, 정신 뺏기면 안 되고요. 예배라고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 예배가 인도를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 보니까 큰 막 소리를 질렀대요. 왜? 소리 질르면 무조건 큰 소리 질르면 되는 줄 알고. 여기 26절 나와요.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28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했대요. 막 학대했어. 그러면서 피를 흘리겠다 하는 내용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도 마시고 목사에게도 집중도 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하나님에게 집중시키고 예수님에게 집중시키는 일이 목사가 할 일입니다.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이건 두 번째입니다. 이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다. 명심, 또 명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참 선지자의 특징. 지금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바로 참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한 장 넘기시면 나오거든요. 30절부터 40절. 자, 참 선지자는 비록 850대 1에 적은 숫자이지만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30절에 나와요. 30절. 30절.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와 아합 앞에서 뭐를 걸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뭘 걸고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놓고, 아주 지금 독한 군주가, 왕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독한 악한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아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거짓 종들이에요. 거짓 종들. 그러니까 지금 850대 1의 적은 숫자야.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야. 그 중심.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제사를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30절 나오거든요. 30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집, 내 고집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참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 무너진 교회, 이걸 수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아멘.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뭐의 성공이라? 신앙생활의 성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또 3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뭐를 쌓았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돌로 그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아들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저어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헌신하는 예배, 희생하는 예배,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 이게 예배야. 뭐를 수축하려고? 무너진 예배. 이 시대로 말하면 무너진 예배. 무너진 예배. 우리 교회는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가 강력하게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 보니까 송아지 제물을 법대로 잡아 안에 놓았다. 제물이 있는 예배.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제물 돼야 돼? 교회 와서 누가 제물 돼야 돼? 따라서 내가 제물 돼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제물 못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게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이거 살아있으면 제물되지 못해요. 근데 구약에도 제물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이삭이에요. 이삭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제물됐어요. 죽었다 이 말이야. 죽었어. 그런데 그 육신이 죽고자 결단하니까 뭐가 살았어요? 영이 사는 거야.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거야. 여기 살면 죽는 거야. 육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육의 생각, 육의 감정 이런 곳에 지배받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은 두 종류의 기도, 배터리가 알았어요. 두 종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잠잠하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묵상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다급할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알 선지자의 종들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기도가 다른 내용이 뭐죠? 다른 것이 뭘까요? 바알 선지자의 종들은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난리 나서, 지금 난리 나서, 살을 뜯고 피를 흘리고 몸을 뜯어가면서 난리 나서 지금.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 그런데 엘리야는 잠잠히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합한 겁니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합했어.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이제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그때서야, 모든 백성이 그때서야 보고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또 바로 살아야 돼.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여름 냉수처럼 시원케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예수 피를 믿는 자에게도 주신 계명이 있거든. 이것을 율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주님도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계명, 예수 계명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그 내용이 6장, 7장, 8장에 나와요. 산상수훈이라고,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보물 같은 교훈이라 이 말이야. 거기는 예수님의 교훈이 나와요. 계명이 나와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주님의 계명이거든요. 모세의 십계명, 이것도 전 인류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건 율법인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면 성경책에도 요즘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있어요. 앞뒷장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 꼭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벌써 신앙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계명을 범한 거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주님은 용서하시는데 회개한 자의 죄를 용서하셔요. 마음을 쏟아서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진실한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범했네요, 넘어졌네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아무튼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는 조용했지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응답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제사 행위가 하나님 중심이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이 웃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가슴을 여름 냉수처럼 시원케 하는 예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까? 왜 주의 종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제사 받으셨고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람을 흥분시키고 귀에만 좋게 귀에만 달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길을 달콤하게 하는 자를 주의하래요.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자를 조심하래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도대체 어떤 소리입니까? 달콤한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가려운 소리입니까? 귀를 살살 긁어줘야 좋습니까? 바울도 그거 조심하래. 그거 왠지 아세요? 그건 거짓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소리를 알아듣더라.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그런데 이 귓구멍에 이 목창호라 안 들리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첫날 만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뭐가 없냐면 깨달음이 없고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네요. 변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영의 문제라. 무엇이 귓구멍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 막고 있는 거야. 그놈이. 무엇이 눈을 막고 있는 겁니까? 그놈이 막고 있는 거예요. 눈을 막고 있다는 걸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기가 막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눈이 막히면 기가 막히고 다 같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입도 막혀버려요. 말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같이 막혀버려요. 같이.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뭐를 또 못해요?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열려라 받아 열려라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선택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바로 이 거짓, 바로 이제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양의 옷을 입고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